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느헤미야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시대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어서 나온 시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시대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은 아마 이 느헤미야에서 오는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연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딱딱하지만은 4명의 왕을 좀 잠깐 소개를 해야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나 페르시아 왕국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대제국의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에서 나온 아하수에로 왕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느헤미야를 걸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4명을 소개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더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제가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을 기틀을 잡은 왕이 어떤 왕이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칙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냐면은, 칙령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참 중요한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냐, 그거보다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 왕국까지도 다 점령을 해서 바사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국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 거기에 있는 그릇, 촛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든 중요한 기물들을 다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또 다시 재건하게 해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은 관대 정치를 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민족들에게 관대하게 베푼 왕이다. 그래서 고레스 왕 다음에 있었던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가 최고로 정말 부강을 이뤘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그 부를 이뤘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이 뭐냐면은,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바사 왕국의 재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것이 지난주 우리가 끝났던 에스더 왕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3번째 왕으로서 등극하여서 에스더 당시의 그 역사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역사를 다 막았던, 그것이 바로 이제 에스더 왕으로 있었던 아하수의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된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왕 때는 누가 나타나냐면 느헤미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나타나는 그 왕에게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면,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때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막 재건되고 있었는데 성벽이 재건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가지고 이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당신네를 오히려 더 해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서 결국은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못할 수 있도록 못하게 이 왕이 딱 끝내버렸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것을 재건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구냐?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라기보다도 평신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지만 1장에서부터 2장 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사실은 느헤미야는요, 유대인의 2세예요. 자, 2세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대가 미국에 가서 참 어렵게 세탁소도 하고 슈퍼도 하고 하면서 2세를 낳게 돼요. 미국에서. 그러면 그들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의 문화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외국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국말만큼은 내 후세에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안에 2세가 태어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땅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가 앞장설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울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국사가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국사가 바뀌고 우리나라에 세워지는 어떤 그 개념들이 바뀌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간다면요 우리 후세에는요 우리나라를 왜 세워야 될지 어떤 이념으로 세워야 될지 후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이나 그리고 그 민족이나 모든 것의 기초는 뭡니까? 조상이나 역사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모든 민족들은 그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왜곡을 해서라도 그 민족을 세우려고 거짓말로 세우는 민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띠가 진리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세로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누군가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줬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장에서 보면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관을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가지예요.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신명기의 내용인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하시하게 된다면은 이 민족이 각 민족 안에 흩어질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배웠고 이 역사관 그리고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또 그 뒤 후반들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민족이 흩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흩어졌다 하더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희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역말리까지 와서 우리가 왜 페르시아에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 본토를 버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이세로서 왜 여기 이 땅에 내가 있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기 역사관을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은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모르면은요, 그에게는 꿈과 소망도 없고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미래를 볼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느헤미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특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척 중 하나가 하나니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나니를 통하여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식을 하나니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이 타고 그곳에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내가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1장 후반전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관을 똑바로 알았던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그것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주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느헤미야가 알고 있으니까 느헤미야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어디 자리에 놓습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던 왕 옆에 두었던 게 누굽니까? 에스더 왕후입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들 옆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금식과 기도와 간구 중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 됐어요. 발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왜요? 그때 당시는요, 왕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첨단 기술로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원들이 다 경호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왕들이 때로는 독살도 당하고요, 칼로 맞아 죽기도 하고요, 활로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왕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측근 중에 측근,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그의 삶은 좀 부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의 배움이 좀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왕 옆에 두게 하셨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인격과 느헤미야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느헤미야를 술 많은 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들은 어떻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 누군가가 그것을 다 검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옛날에는 은수저를 넣고 거기다가 딱 담궈 놓으면 독이 들어있으면 검정색이 돼가지고 이게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인물들이 독살당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임금들은 술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항상 그 술을 검사하고 그리고 이 술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왕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왕 옆에 두었고 느헤미야도 왕 옆에 두었고, 그리고 그 측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요,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서 민족의 슬픔과 술반으로서의 어떤 수심이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근심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리고 자기 친족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술 간원장으로 발탁을 받았다는 기쁨이 없어요. 에스더가 왕으로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내 딸이 지금 왕후가 됐어, 그거에 대해서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만족이 없었어요. 기대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둔 그 에스더를 통해서 얼마든지 청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모르드게 역시도 내가 술 맡던 관원장이 되었다 해서 이거 가지고 기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건 가지고 내가 출세를 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끝내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나를 높은 자리에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높은 권위에 놓고요, 어떤 사람은 부한 삶에 놓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알아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고, 만약에 그곳에서 우리가 끝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교수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사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두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묵묵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어서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술 맡던 간원장이 되어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내가 기쁘도다 한 말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수심에 가득 찼어요. 무엇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에스더도 자기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다니엘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요, 요셉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놓은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세상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걸 놓고 봤을 때 민족의 슬픔과, 그리고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서 이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심이 가득 차서 하루는 이제 술을 따르다가 이제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너는 내가 병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근데 너의 얼굴을 보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찬지 모르겠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민족 때문에 수심이 있었고요, 하나는 술 맡은 간원장이요, 만약에 얼굴에 수심이 있고 기쁨이 없이 왕 옆에서 그렇게 된다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민한 자리거든, 그 자리가요. 사람 속을 모르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얘기는 두 가지 수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한 그런 수심이 있다 보니까 왕에 대한 그런 수심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왕에게 은혜를 주었던 거예요. 어떤 은혜를 줬습니까?
느헤미야를 좋게 여기는 은혜를 줬다.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를 이쁘게 보고 그를 발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줬죠. 모세가 둥둥 나일 강변에 떴을 때 그 애굽의 그 공주가 그것을 보고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줬던 것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왕이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수심을 보면 네가 내 앞에서 감히 어떻게 그렇게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느냐, 저놈을 처단해버려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처단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장면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은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더니 성벽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타고 그곳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정말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묘가 있는, 우리 천주의 묘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왕을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뭐예요? 좋게 여겼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후가 있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요, 그러면은 당신이 언제 가서 언제 올 겁니까? 라고 이 기한을 물어봐요. 확실히 여성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딱 물어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간을 누가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요. 그것을 또한 좋게 여겼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유다 땅까지 가려면은 왕께서 나에게 주는 어떠한 그 조서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갈 수가 없으니 조서를 내려주어서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것을 보여줌으로 내가 무사히 내 고향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까지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본 거예요. 왕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허락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른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다녀요? 당신이 왜 그 시간을 다 쪼개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 혹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었어. 이 수준으로만 끝나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곳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이 세상에 지금 두고 있는지를 어느 누구에게든지 크리스찬들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역사는 뭐냐면은 나만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랑 있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깨뜨립니다. 내 물질을 깨뜨려요. 내 건강을 깨뜨려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내가 술 맡던 관원장이 되어도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오로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그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진 거, 성문이 불타 있는 거,
이런 모습, 그리고 자기 민족이 고난을 받는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모아주신다는 것을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느헤미야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평신도예요. 느헤미야는요. 평신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역사관을 가졌는지 아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금 내 직장에 있는지, 내가 이 삶을 왜 내가 지금 영위하는지, 이건 사실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요, 하나님은 다 의미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아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시간이에요.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24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우리 생각을 어디에 뺏기지 말라고요? 세상에 뺏겨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내 삶을 뺏겨버립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먹고 살고 옷 입고 교육하고 하는 이것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 병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믿어야 돼요. 병들어도 믿어야 돼요. 부해도 믿어야 돼요. 내가 부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난하니까 나 하나님 안 믿고, 나 병들었으니까 내 하나님 떠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이유도 뭡니까?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요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것을 교훈해주기 위해서 소경을 고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딱 가서 땅 파는 건 의미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다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요, 우리의 신앙이 전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가 그저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누리셔야 돼요.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배가 있는데 배 속에 제자들이 탔고 주님은 그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흔들리는 배 속에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을 때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재워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랑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역사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세상에 흔들리는 풍랑과 세상의 바람과 세상에 화려한 것과 세상에 없는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시던 적게 주시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던 혹시라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다면 느헤미야 같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우리를 태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영성이 적극적인 영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정말 비전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게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내 자신에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든든하다는 것은 뭡니까? 기둥이 든든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든든한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 그것이 혹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영적인 능력을 주시던 아니면 영성을 주시던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그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바치고 여러분 혹시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혹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다면 절대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하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가 혹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찾으시고 가지고 없을 때도 찾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성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요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었잖아요. 믿음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영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이웃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었던 느헤미야. 이제 다음 주에 5주를 거쳐서 느헤미야를 말씀을 나누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군산 연립교회에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연관을 지어줬는지, 이걸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왜 저분을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내가 저분에게 무슨 영향력을 줘야 될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어려워하고 흔들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찼던 것처럼 주의 종의 수심이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어려움을 봤을 때 그런 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비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성이 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 내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삶의 자세라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점진적인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성숙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모세를 힘들게 말합니까? 모세한테 헌일을 생각하면 저 백성들을 다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자기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영성이었어요. 그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록지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을 이 이웃에게, 이 민족에게 주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의 영성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성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자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성숙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52주 다 채우고, 물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 내 직장, 내 사업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내 동료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헌신을 해야 될지,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사업가로서 내가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느헤미야같이 이 영성을 가지고 많은 생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 나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정말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이 영성 속에서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성을